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그 30가지의 교훈 중에 이제 16번째부터 30가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엑스트라 교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훑어가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제 16번째 교훈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냐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순종 또 경배까지는 아니지만 리스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늘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honor하고 respect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권이 아니라 당연한 명령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지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게 참 재밌죠.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특히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좀 보고 싶네요. 저도 어머님 안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직 이 땅에 먼저 어머님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머니에게 우리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7절을 보니까요 17번째 교훈으로는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이거는 인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를 당연히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음란한 남자, 또 부정한 남자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18번째 29절을 보면 재난을 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재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이며 근심하게 될 사람은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은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30절의 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혼합주, 폭탄주겠죠. 그러니까 아까 어제 말씀에 보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술자리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폭탄주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재난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눈이 충혈된다. 이번 주에 누가 눈이 충혈됐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야 이걸 떠나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서 19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고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폭력을 꾀하는 사람 또 남을 해칠 만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탄 복장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달리고 입에 불을 뿜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력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삶이 어떤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잘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봐야 돼요. 내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내 말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보고, 물론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인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악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5절을 보니까 21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지식 있는 사람은 기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갑자기 손자병법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주의 많은 참모가 있어야 된다. 자, 또 그러면 뭐 인간의 계획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또 이 말씀으로 이게 필요가 없지 않냐?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냐?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가 가진 탤런트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지혜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22번째 교훈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리고 23번째,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 이간질꾼이라 불린다. 아까 또 그 폭력적인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언은 이 말로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악한 말을 품는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오만한 사람에 대해서 9절에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24번째는 재난을 당할 때는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낙심에 대해서 약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됐죠. 분명히 낙심,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뜨리는 일,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는 일, 용기를 잃지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별히 또 지난주에 어떤 일로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 재난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난을 당할 때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상할 수 있고 침체될 수 있지만 우리 낙심을 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봅시다. 그 다음에 25번째 교훈으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되지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은 행실대로 우리 행함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선행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26번째, 또 27번째, 28번째 보면 악한 사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9번째도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30번째 마지막은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라. 변절자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교훈이 있는데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할 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3절부터 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바른말 해주는 거 뭐 이런 게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30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30가지의 지혜로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그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제 25절부터는 또 솔로몬 잠언이 추가되는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0절부터 34절.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가르쳐야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으름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오늘 이때를 충분히 누리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놀고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가지의 교훈 중에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워주시고 또 도전시켜주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뭘 잘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같이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온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저에게 그런 일들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화이팅!